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미치도록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즐겨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 쫓아다니다가 허무한 것들 내 손에 쥐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건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또한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즐겨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기 원하오니 그래서 이루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57절에서 68절까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 68절까지 기록된 본문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중에 혹여 기도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강해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네, 57절에서 6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상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상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제 복음서 말미에 가면 아멘으로 마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단어를 읽고 이 67절을 보면서 드는 67절, 68절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부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나? 이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미워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 뱉었을까요? 누구 보라고 한 행동일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를 알기는 알았을까?
그 밤에 찾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안내를 하지 못했으면 예수가 누군지도 못 찾았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거짓 증언들을 쭉 모아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건성으로 알고 있거나 적당히 알고 있거나 들어 알고 있는 거 보면 진짜로 예수를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를 대면해서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가 뭐가 싫다고 뭐 때문에 뺨을 치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그리고 침 뱉는 일을 했을까? 제가 요즘 와서 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육해공군이 같이 있는 그 계룡대라는 대전 신도안에 있었어요. 되게 좋은 곳에. 남들 보기에는 너무 좋은 보직에 있었는데 저희가 육해공군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난 너무 좋았는데 근데 거기는 서열이 다 지정해지더라고요. 이 군대는 이상해요. 괴롭히는 게 일이라. 그래서 해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2등병으로 왔으니 뭐 위아래를 뭐 알아요. 근데 그 친구는 상병이었고 저는 2병이었고. 근데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게 참 이제 지난 얘기니까 하지만 제가 보일러 소리를 못 들어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보일러 돌려놓고 구타가 있었거든요. 보일러실 데려가서. 그래서 보일러 탁 틀고 웽 소리 나면서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영 이렇게 못마땅해.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설교하다가나 어디 가다 이렇게 보일러 윙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이 참 우습죠. 근데 그때 조인트를 이렇게 툭툭툭툭 때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젊으니까 뭐 맞아도 또 낫고 그랬는데 우리 군대 말로 깐데 또 깐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때린다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와서 거기가 이렇게 욱신욱신하고 거기에 흉터가 안 사라지네요. 그리고 거기 주변으로 이렇게 부럼이라고 그러다 이게 뭐 하여튼 피부가 거칠어지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피부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그 부분이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주 양쪽으로 골고루 때려나가고 양쪽 정강이가 양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이건 또 웃긴 게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이게 이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 친구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대할 때가 되면 제대 말년 되면 이제 꼬리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혔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웃겼어요. 그냥 미웠대요. 이유가 없어. 그냥 미웠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냥 미우냐? 그랬더니만 그 다음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해군은 2병 때부터 상병 때까지는 배를 타야 된대요. 그리고 배를 잘 탄 친구들만 육지에 상륙이 가능하대요. 뭐 그 친구 말이니까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한 1년 반을 살다가 육지 와서 1년 반은 천국이라는 거죠. 왜냐면 배 안에 있으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온갖 구타와 뭐 성적인 추행 뭐 별일이 다 있대요. 진짜로 지저분한 일이 많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곤욕을 치르고 드디어 거기서 견뎌내고 내가 육지에 와서 해방됐다 그러는데 2등병 하나가 났는데 이건 위아래도 없고 아주 그냥 어디서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애가 와갖고 시덕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더래요. 또 제가 웃는 게 또 소리가 크잖아요. 웃는 소리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밉더래요. 난 2등병 때 죽으라고 지옥에서 살았는데 저놈은 2등병 들어오자마자 천국 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괘씸해서 괴롭히고 싶었다고.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 보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요즘 막말을 많이 해서 여러간에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그 막말을 왜 할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어떻게든 매스컴이 얼굴 한번 비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 눈에 띄고 싶은 걸까요? 내 윗사람. 그래서 그 윗사람 눈에 띄어야 그 다음 정권을 잡을 때나 그 다음에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를 때리고 있는데
때리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미운 것도 아니고 직접 안 적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가 인기 있었던 게 싫었고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게 그냥 싫었던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또 하나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때릴 때 눈을 가리고 때렸대요. 이게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26장을 보면서는 우리 시선을 한번 쫓아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어떤 눈빛으로 마주치고 있는가. 이들은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칠 일이 없는 거죠. 가려놓고 때리고 있어요. 일방적인 구타인 거죠. 일방적인 구타를 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눈에 들기 위해서. 조금 더 세게 때리는 사람, 조금 더 심하게 구타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야바의 눈에 들겠죠. 그리고 가야바가 그 힘을 빌어서 그를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겠죠. 그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공회원들. 곰곰이 보시면 알지만 그를 때리고 있는 건 병사가 아닙니다. 일개 사병들이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요. 57절인데 57절과 5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이거를 좀 정리해 놓고 가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이가 누구인가는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계시고 그가 신문 받을 때에 대제사장 둘이 나와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장인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도제도처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한 사람의 구제의 역할이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본인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도피처로 와서 숨어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생전에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면받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 주변에 있다가 맞아 죽게 생겼고 내 혐의를 벗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또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망가는 거고 도망가서 들어가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위험 때문에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나오면 그가 사면받아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버젓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위거든요. 사위를 세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정권을. 근데 더 재미난 건 야밤에 잡아온 예수님을 데려간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되죠. 어디에 앉아 있었죠? 대제사장의 집 뜰이죠. 누구 집이었을까요? 가야바의 집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신문을 하고 거기서 판결을 할 수 있는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신문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 선고까지 내리는 장소가 가야바의 뜰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권한이 없는 이가 권한이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가 그 권한을 행세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어떤가?
나는 교회에서 권세 부리고 있는가? 아니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난 그 권한이 내게 부여졌다고 인정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당히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분란이 나냐면 그 권리를 행사할 만큼의 권한을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분란이 나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할 때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모욕적으로 조롱하고 때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형태일까?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때 내 권리, 내가 찾아야 될 일, 그 일을 당당히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부여되는지를 점검해서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보면서도 잠잠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어저께 본문에서 좀 봤던 건데 시편 말씀 하나 보고 갈까요? 시편 81편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봤던 본문인데요. 보겠습니다.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갖지 못했는데 내가 행했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걱정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에게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뭐 했대요? 버려두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우리의 교회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이 버려둬서 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뒀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임의로 행동하게 놔뒀던 것이지 그들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만일에 내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에게 고쳐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운다 하십니다. 나는 어떤 입장인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 아닌데, 권세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권세를 누리려 했다면 회개하시고, 만일 그 권세 잡은 자 혹은 권세 잡지 못한 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를 향해 여러분이 그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리라 하십니다. 나의 입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십니다. 원통한 자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물며 권세가 부여되지 않았고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거짓 행세하고 있는 이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입을 예수처럼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그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들을 귀가 없는 이가 그 귀가 열리지 않으니 알아들을 수 없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입은 들을 귀가 열려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처럼 오늘 부르짖는 혹여 부르짖어야 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만일 권세가 부여되지도 않았는데 그 권세를 행사하려고 했다면,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권세 없는 이가 권세를 망각하고 행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행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교회를 망치는 일이었고 나를 망치는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